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0절, 11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춥지 않으면은 좀 온풍기 좀 잠시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거기 앉아보니까 온풍기 소리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우리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춥고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추우신 분은 저쪽으로 하시면 돼요. 저쪽 가까이. 예. 열풍기 쪽으로.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도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십자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상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창세기 말씀 이렇게 상고했는데,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좀 일어나고 비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좀 길잖아요. 사도행전도 또 신약에서 또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긴 창세기가 끝났는데 다시 또 긴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새 말씀으로 제가 정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빌립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정말 잘 사는 삶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빌립보서에서 배웁니다. 특별히 1월 달에 우리 선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 1월 달에 관한 말씀, 기대만이 아니고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의 삶,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 기쁨의 삶은 빌립보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기쁨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는 에베소서, 빌립보 썼고, 그다음에 로마서 여러 가지 말씀을 썼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명사와 기뻐하다라는 동사, 기쁨에 관련된 명사 동사가 다 합쳐서 50개가 나옵니다. 50개가.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는 짧은 이 서신에 몇 개가 나오냐? 1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정말 기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빌립보에서 배웁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감옥이죠. 감옥. 내일이면 재판이 열리고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자기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경험한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돼갔을 때 느꼈던 기쁨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도저히 느낄 수 없을 때, 감사를 도저히 입에 언급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쁨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우리 올해 정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이죠.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이 어떤 어떤 도시의 감옥에 갇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의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사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이렇게 시작되죠. 1절. 자,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보시면은 그 발신자죠, 발신자가 바울이죠, 바울.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이 당시에는 수신자하고 발신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편지 쓰면은 그 발신자는 맨 끝에 쓰잖아요. 수신자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전상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효자 노기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 당시의 서신을 보면, 특징이 보면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발신자인 그 바울, 그리고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 빌립보 교인,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저는 1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긴 편지를 읽을 때는 보통 우리가 뭐부터 읽느냐면 맨 뒤에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또 썼을까, 이것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신자를 보고서 이분이 썼구나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은 그 편지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번거로움을 갖다 1세기에는 덜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수신자하고 발신자하고 같이 언급하는 걸 보면, 이것을 보면서 비록 1세기 사람들이지만 21세기 우리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고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서기 AD 한 45년 그 정도에 세워진 그런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의 최초로 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디서 활동했냐면 지금의 터키, 마게도냐라고 하죠. 터키, 거기 아시아 교회에, 거기 또 여행 가신 분도 있는데 그 아시아 교회에 주로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빌립보 그 유럽 사람의 그런 그 호소를 듣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Come and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드디어 에게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 유명한 문명학자 토미가 말하기를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그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유럽의 운명이 바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그런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왜냐? 유럽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면서 드디어 유럽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한 거죠. 지금 뭐 천주교가 다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서신 말씀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교회로서 어떤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독은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집사. 뭐 안수 집사님이든 집사.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에 이런 직책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복을 빌어주죠. 3절 2절 보시면. 자,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보통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간 좀 다르게 그 평강과 은혜,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빌립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근데 우리가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좀 바울의 어떤 이 서신 속에서 어떤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잡아낼 수가 있어요. 바울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 메시지를 잘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인격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사람됨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옛날에 한국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유교주의 그런 어떤 사상 때문인지 몰라도 이 감정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감정을 억제합니다. 감정 표현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게 TV를 보면은 자연인 아니면은 어떤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부인에게 한번 사랑의 한번 고백을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거 못 하더라고요. 막 그냥 죽기도 싫은 거예요. 막 그냥 부인 고생했어, 부인 사랑하고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병들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못합니다. 자기 좋은 걸 표현을 못합니다. 그걸 억제하고 누르고 그거를 티를 안 내는 것이 마치 남자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 그러면은. 바울은요. 밤낮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저기 곤장도 말이죠. 그 30대 맞아 죽고는요. 39대까지 몇 번을 맞은 사람이야. 이분만큼 터프한 사람이 없습니다. 터프아이. 세상에 터프아이 어떤 사람이 터프아입니까? 우리나라에. 바울에 비하면요. 사실 게임도 안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터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터프한 사람이 소위 상남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이 감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상남자는 이런 남자가 상남자구나.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해 여러분에 있는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셔서 건강한 그런 우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를 생각할 때 이게 뭐라고 영어의 성경이 됐냐면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에 당신을 두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잘 썼던 말 중 하나가 뭐죠?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표현이죠. 아주 그냥.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가슴 그러면 이 가슴은 감정으로 우리 이 가슴에서 우리의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가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아주 의지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상 건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을 저렇게 잘 표현을 할까?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그 마음 안에 부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입은 말은 더 반대로 나와요. 더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마누라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 마누라가 좀 자기 아내에 대한 비하적인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마음은 부인을 갖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부인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좀 비하적인 표현을 쓸까?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 분위기 맞추려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 자랑하면 팔출부라고 하니까 나 그렇지 않다 하는 분위기를 맞추려고 말이죠. 괜히 그 마음에는 좋은 감정이 있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 남에게는 그 부인을 갖다가 좀 깎아내리는 듯한. 왜 그러느냐?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 고맙다 이 얘기하고. 참 우리 부인은 참 믿은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알았던 흑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나? 네, 그 제이크라는 목사입니다. 제이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 그 흑인 목사님이신데 최고의 설교가십니다. 최고의 설교가.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단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 사람들을 열광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집회를 시작할 때 꼭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인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요? 나의 동반자, 나의 영원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아주 부인을 최고, first lady. 보통 first lady 그러면 영부인이잖아요. 그죠? first lady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first lady,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죠? 팔출부라는 소리 들을까봐. 팔불출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그렇게 딱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와,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아마 50대 이상부터는 아마 자기는 감정 표현 잘 못할 거예요. 주위에 있는 고마운 분에 대한 어떤 특별히 가까이 가장 가까운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요 자기 감정 표현 아주 잘해 자연스럽게 했어요. 예수님도.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시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 보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직면한 그런 운명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울면서 기도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도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고마움, 서로에 대한 그런 아껴주는 마음,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어떤 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눈물을 안 보였습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슬픔이 있으면 그걸 울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남의 시선이 의식되어져 가지고 자기 감정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구속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부인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런 참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걸 표현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표현하고 정반대로 상대방 재밌게 하려고 분위기 잡으려고 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막 후회가 돼요. 너무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했지. 내가 왜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지.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싹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요즘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고 서로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배가 되고 사랑에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 그것이 바로 아주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간상입니다. 건강한 인상.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남성상이고 건강한 여성상이고 그리고 건강한 인간상이다. 우리 햇불교 성도님들은 올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주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전사님 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너무 제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전사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겁니다. 저는 우리 앞으로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표현하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내 감정인데. 그럴 때 내가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감정들을 여러분 자유롭게 잘 표현하셔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뜨거운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감정들을 잘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올 한 해 우리가 참 좀 따뜻한 그런 참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건강한 우리 한 해의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는 올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따뜻한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를 향한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 우리 바울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올해는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항상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바울은 아마 거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냥 어떤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꾹꾹 담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항상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만이 아니고 다른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삶 가운데 우리가 잡아내야 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은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했다.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 굉장히 꼭 해야만 되는 사역으로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를 중요한 사역으로 잡고 정말 이것을 힘써야 되겠구나, 힘써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뭐 도와줄 능력도 없고, 아플 때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 중보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중보의 특권.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보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를 갖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보자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이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을 예수 믿겠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다고 해도 그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뭐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당한 시기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중보의 사역들이 정말 들풀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부장님들 부원 하나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부장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니 그러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명된 우리 모든 부장님들, 선교부장, 전도부장, 우리 세교 모든 분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장님들은 그 부장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참 힘들어요. 사실 잘해야 야단 안 맞는 거, 잘해야 야단 안 맞는 거, 잘못하면 다 물어줘야 되고 말이죠. 어떤 참 힘든 직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교회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죠.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우리 중보기도로 다 채워져요. 우리 예배부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은 좀 목숨을 걸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끝장을 내시든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세우시든가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각 부서에 중보기도 채워야 돼, 중보기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마찬가지로 우리 성가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로 다 채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제가 한 해를 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제가 거기 안내에 나와 있지만은 1월 이번 달 15일까지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올해 내가 꼭 응답받고 싶은 거. 한 가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 한번 집중해 보자. 이 한 가지는 한번 좀 오늘 승부를 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든 우리 가족이 공유하세요. 공유하셔서 그 가족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기도 이런 그 운동이 올해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곡히 올해 출발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정말 이제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정말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주일 예배에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중보기도 할 것이냐? 첫째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냐?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타인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은 감사함으로. 그 3절 보시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먼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우울증 같은 거 우리 가끔 걸릴 때 있죠. 제가 그 우울증에서 치유할 수 있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우울증 금방 해결됩니다. 감사한 사람 떠올리셔서 그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시고 감사의 편지를 적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울증이요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거리가 꼭 있어요. 하나라도.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시면서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중보기도는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께 가지고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함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사실상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상 여기서 중보기도할 때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예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 그때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울을 선하게 대해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라이벌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교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믿음을 떠나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들이 이제 믿음에 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없었겠어요.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그게 나오죠. 6절 보죠.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 확신을 갖냐면요,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확신을 갖어요. 나는 비록 못하지만 전지자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귀 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네. 확신을 가지고. 저분이 비록 지금은 좀 믿음 생활이 어설프고 좀 언제 은혜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마치 고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분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로 염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것이지. 기도는 확신을 끝내야 돼요. 확신으로. 그러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자유롭게 잘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건강한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 충복기도 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각 부장님들이 기도하고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셨어. 올해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 그 한 가지 꼭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